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공을 위로 올리는 방법은 말 그대로 공을 위로 던지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오히려 아래쪽으로 강하게 공을 내리 던지면, 그러면 공이 이제 바닥을 치고 원래 있던 위치보다 더 높이 올라가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체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실 때에도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올려주는 방법이 있죠.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잖아요. 또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말 그대로 그 천상의 예배를 그가 받잖아요. 그렇게 위로 끌어올려서 그 하나님의 영역을 보게 하시고 또 체험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오히려 아래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전자가 위로의 영성이라 그러면은 이 후자는 아래로의 영성이죠. 아래로 내려오게 만들므로써 오히려 처음 위치보다 더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를 아래쪽으로 강하게 내려오게 만드세요. 그래서 오히려 그 강하게 내려와서 바닥을 치고 오히려 현재 있는 위치보다 더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자, 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여기에 의인들, 지혜자들 나오잖아요. 그들의 행위, 악한 자들은 언급이 안 돼요. 의로운 사람들, 지혜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모른다. 의인들, 지혜자들, 말하자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들이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모를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조금 쉽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의인들, 지혜자들,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계시지.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손에 쥐고 계시지. 그렇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어? 예수님 잘 믿는다고 세상에서 달라지는 건 뭐 있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취지가 안 되던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사업 망하던데. 아니,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건강하지 않고 암도 걸리던데. 예수님 잘 믿는 거, 그건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 이런 얘기인 겁니다, 말하자면. 11절, 12절이 그와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 11절, 12절 보세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시기와 기회가 모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저런 일은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저런 끔찍한 일은 나한테는 안 일어날 거야. 그게 아니고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피해가냐?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뭐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론, 똑같은 죽음을 맞게 된다. 그 얘기를 2절과 3절이 해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지금 어떤가요? 지금까지 들어본 결과 성령님이 아래로 막 계속 끌어내리시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으면 좀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뭐 좀 건강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지금 계속 끌어내리시죠. 계속 우리를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아래로 계속 끌어내리셔가지고 이제 바닥까지 이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뭘 뛰어넘도록 하게 하시는가 하면은 번영신학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번영신학. 번영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과 그리고 그 신학에 입각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정도의 수준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 예전부터 그런 거예요. 이게 번영신학은 뭐 오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신앙 믿음을 가지고서는 이거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로 끌어내려 가지고 바닥을 치고 이걸 뛰어넘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의 번영을 위한 믿음이라 그러면 뭐 이 세상에서 뭐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즐겁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전부라고 하면 그러면 그 믿음은 참 허무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허무하기가. 그런 가짜 믿음은 결국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바 내가 더 잘 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진리를 버릴 수 있어요. 고귀함을 버릴 수 있어요. 거룩함을 버릴 수 있어요. 자, 4절을 보실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지. 이렇게 요 단락을 해석을 하면, 이해를 하면 영 엉뚱하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개라고 하는 것 말이죠. 개라고 하는 거, 요즘에는 개 하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요즘에 개들은 얼마나 참 윤기가 나고 또 얼마나 귀하게 이렇게 여기고 좋아하고 애완동물 그렇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천한 존재 그리고 쓰레기통이나 뒤지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가치 없는 것을 구하는 쓰레기통 뒤지는 존재라는 건 진짜 가치 없는 걸 추구하고 사는 형편없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사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엄이 있는 왕과 같은 그런 고귀한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사한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엄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이렇게 하다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굴하게 그렇게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비굴하더라도 사는 게 낫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보다 그냥 비굴하더라도 사는 게 낫다, 이 얘기인 거죠. 우리의 신학과 믿음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하면 번영신학처럼, 기복신앙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거, 이 세상을 위한 믿음, 이 세상을 위한 신학이라 그러면 뭐 말 그대로 이 말이 딱 들어맞아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아니 뭐 거룩함 뭐가 필요해? 고기 한 개 뭐가 필요해? 하나님 나라 뭐가 필요해?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것보다는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면서 그냥 사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소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다. 산 사람 중에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비타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안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안전. 그러니까 안전한 거, 죽지 않고 안전한 거, 이걸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거룩함을 최고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최고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 안 죽고 안전한 거, 이걸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안전한 거.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이 질서를 지켜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지금 어쩌면 예배당에 와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전 요거 해가지고 예배당에도 못 나오는 두려움에 쌓여 있거든요. 그 안전인 거예요. 어찌됐든지 거룩함이나 하나님께 몸을 드리거나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뭐 이거보다는 안전한 거, 이걸 뭐 최고로 여기는 그런 마음인 거죠. 번영신학과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신학이다, 그러면은 그건 이 세상에 있는 것 얻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가짜 믿음이고 결국은 이 세상의 것들로 계속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로. 자, 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전도서가 참 어려워요. 전도서가 참 어려운 이유는 표면적으로만 이렇게 뜻을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표면적으로 읽는 대로 해석을 하면 뭔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이 구절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구절 표면적으로 보면 참 괜찮잖아요. 그죠? 괜찮은 구절이죠. 근데 조금 더 살피면 그렇지가 않아요. 기쁨으로 뭘 마시고 먹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다. 괜찮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죽으면 못하니까 지금 먹고 마시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괜찮은 겁니다. 그 자체로는 좋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잘 먹고 마시고 기쁨으로 산다. 이거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이유가 뭔가 하는 거죠. 이유는 뭔가 하면 죽으면 못하니까. 죽으면 그거 못하니까, 먹고 마시는 거 못하니까 지금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을 때 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을 계속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옷을 잘 입고 향기름도 잘 발라라. 멋있게 차려입고 살아라 얘기해요. 깔끔하게 잘 차려입고 그 향수도 뿌리고 그렇게 살아라. 좋은 말이죠. 꾀죄죄한 것보다 낫잖아요. 냄새 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죽으면 못하니까. 죽으면 그 좋은 옷 못 입어요. 죽으면 향수 못 뿌려요. 그러니까 죽으면 못하니까 지금 그렇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좋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허무함이 아주 짙게 깔려 있죠. 9절을 보면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죽으면 끝난다, 그 얘기죠. 죽으면 끝난다. 하나님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내용을 보면 하나님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또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 적용되는 믿음인가 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여기에만 적용되는 믿음이에요. 이 세상의 것에 적용되는, 이 세상의 것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신학이에요. 그래서 끝나면, 죽으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거 해라, 이 얘기입니다. 죽으면은 일도 못하니까 이 일도 열심히 해라. 자,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 써라. 쉬지 말고 놀지 말고 일해라. 왜냐하면 죽으면 일 못하니까. 죽으면 일 못하니까 너 살아있을 때에 뭐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일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 이게 뭐가 문제인가 지금 이제 아시겠죠?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거 다 좋은 얘기인데, 근데 이게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출석해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거 얻고, 예수 믿으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되고, 이런 믿음 가지고 있을 때에 가지게 되는 세상 중심의 버킷리스트가 7절부터 10절까지예요. 버킷리스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소망 목록.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런 일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내가 죽기 전에 이러이러한 걸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소망 목록이고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7절부터 10절까지는 말하자면은 어떤 한 사람의 버킷리스트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도 출석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교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죽은 이후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별로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큰 관심도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의 관심은 뭔가 하면 내가 교회를 잘 출석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소위 출세하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걸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버킷리스트가 바로 7절부터 10절까지. 자, 오늘의 상황으로 조금 바꾸어 얘기하면 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7절은
먹고 마시고, 이걸 조금 바꿔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미슐랭 가이드 별 3개 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 먹어보기. 죽기 전에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버킷리스트를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미슐랭 이 가이드의 별 3개라고 하면 그 의미가 뭔가 하면 그 음식점에 그 음식만을 위해 가지고 그곳에 갈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슐랭 가이드 별 3개짜리가 어디 프랑스에 있다 그러면은 프랑스에 그 음식점에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프랑스에 있는 그 음식점에 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 멕시코에 미슐랭 가이드 별 3개짜리 레스토랑이 있다 그러면은 그 먼 곳까지 그 음식 하나 먹기 위해서 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 미슐랭 가이드 별 3개짜리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 한번 먹어보기. 뭐 그런 버킷리스트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8절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기름 바르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가격표 안 보고 내가 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그게 얼마든지 가격표도 안 보고 그걸 탁 사가지고 입어보기. 죽기 전에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미용실 가가지고 최신 유행 머리 해보기. 그것도 괜찮잖아요. 9절입니다. 9절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유럽 가서 한 달 살아보기. 이것도 좀 괜찮죠. 그 다음에 10절은 계속 일하라는 건데 은퇴 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 도전해보기. 안 쉬고 말입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한번 도전해보는 거. 다 좋은 버킷리스트 아닙니까? 뭐 잘못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좋은 버킷리스트예요.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뭡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뭔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죽으면 못하니까 나는 이것도 살아있을 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건 세상 중심의 버킷리스트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죽으면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도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버킷리스트는 중심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못하니까 말이죠. 죽으면 못하니까 살아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보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주님을 만나는 게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 주님을 위해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예요.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 전도하기, 자녀들하고 그 선교지에 함께 가보기, 이것도 좋잖아요. 자녀들과 함께 선교지에 방문해보기. 우리 주님 위해 가지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하면서 버킷리스트를 한번 짜보는 거죠. 구하는 자한테 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나한테 뭘 구하면 내가 뭘 그대로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줘보기, 주기, 이런 것들. 모두가 무시하는 사람 나는 존중하기,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식의 하나님 중심의 버킷리스트를 우리가 가지고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퇴식 없이 은퇴하기, 이런 것도. 여러분, 이제 죽음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러면 참 두려운 게 잊혀지는 거거든요. 잊혀지는 거.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 내가 이제 중심에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저 변두리로 밀려나게 된다.
그럴 때 굉장히 내가 잊혀지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이 서운하다고요. 5절을 여러분 보시겠어요? 5절입니다. 사한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이름이 잊어버린 바가 된대요. 15절도 보시겠어요? 15절.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성읍을 건졌어요. 이건 뭐 엄청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공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해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공을 세웠는데, 근데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다. 잊어버렸다. 그럴 때 이거 얼마나 서운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다 잊는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신다.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 그러면 은퇴식 없이 은퇴하기, 이것도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뭐 은퇴할 날은 좀 남았잖아요, 아직. 그런데도 저는 간혹 말이죠, 은퇴할 날에 대한 이렇게 생각이 자주 떠올라요, 요즘에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최대한 조용히, 최대한 쓸쓸히 떠나자. 이런 마음은 왜 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최대한 쓸쓸히, 최대한 조용히 떠나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은퇴식 없이 은퇴하는 거죠. 뭐 사람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가게 되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원로 목사와 이제 후임으로 온 담임 목사 사이에 그 갈등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 일 왜 벌어지겠습니까? 아니,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목사가 은퇴한 다음에 원로 목사가 되고, 새로운 이제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왜 이 둘의 관계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거는 이제 물러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서운함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이겠죠. 저도 당해봐야 알긴 하겠습니다만은, 얼마나 그게 대단한 상실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 화려한 은퇴식도 필요 없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조용히 또는 최대한 쓸쓸히 떠나가는 거, 그것도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무슨 소망 목록이라고 얘기하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버킷리스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버킷리스트, 그것은 주님만 따라 순종하고 살기일 겁니다. 주님만 따라 순종하고 살기.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삶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더 많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더 많이 살겠어요? 그보다 훨씬 더 짧은 인생이 남았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근데 우리에게 그 남은 인생 동안 한 번도 불순종으로 순종이 끊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순종하며 살기.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인 버킷리스트가 되어야 할 겁니다. 저는 간혹 사과, 이렇게 제가 과일을 잘 깎는 편인데요, 과일을 이렇게 깎을 때 어쩌다가 이렇게 깎으면
이걸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이 사과 껍질을 끝까지 깎아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한 번도 안 끊어지게 깎을 때가 있거든요. 최대한 얇게, 그리고 끊기지 않게.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끊기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사과 껍질하고 순종하고 뭐가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끊기지 않고 사과 껍질을 깎는 것처럼 끊기지 않고 불순종으로 순종이 끊어졌다가 다시 또 순종하고 또 불순종했다가, 이게 아니고 이제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는 끝까지 끊기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의 기회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게 뭐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내 느낌에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끊임없이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 목록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그래서 죽으면 못하니까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하는 소망 목록이 아니라, 우리 죽으면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니까 내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 주님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는 그런 주님 중심의 소망 목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